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란스럽고 또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믿는 분들이면 사업장 예배를 기업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도 한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좀 방황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제 신앙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고, 그냥 흥미롭고 흥미롭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아마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을 초대를 했고 또 함께 저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사업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너무나도 흥겹게 즐겁게 같이 식사도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 사업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사업이 문을 닫게 됐어요. 아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겠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믿음을 가지려고 했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또 이렇게 은혜를 맛보는 것 같았고 또 이제는 다른 때와 다르게 와서 목회자를 모시고 예배도 드렸고 성도들이 함께 같이 돕기도 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업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이 될 때가 있죠. 학생들은 입학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좀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불러서 한국에 들어와서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대학 입시를 얘가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따라잡아야 될 게 많이 있었는데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에는 교회를 와야 된다. 학원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믿음이 별로 없는 아이인데 그 마음속에 그나마 그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부모님 말씀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 그의 인생에 아마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게 크게 실망이 되었는지 아직도 교회 주님 앞에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긴박한 일, 간절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적국 블레셋에 완전히 패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패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거주한 족속인데요. 그들이 대륙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맞닥뜨리는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 쪽에 있으니까 좀 세력을 확장하고 뭔가 좀 든든하게 세워질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접하였고 이 블레셋은 뻗어나가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완전 원수 같은 존재가 이 블레셋이죠. 지금 이 사사기와 사무엘 이때에도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굉장히 마치 종처럼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1절의 앞부분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실제로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퍼졌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뭔가 회복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왜 그랬을까? 아마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영적으로 암울했을 때는 블레셋과 전쟁할 용기조차도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회복의 기미가 조금씩 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가량이 군대가 죽게 됩니다. 이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거기까지요.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군사들이 패하여 4,000명가량이 죽고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셨는가 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매우 슬퍼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적국 이 블레셋 아주 악한 이 민족,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악국과 이 악한 민족과 우리가 더불어 싸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그런데 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당황스럽고 다급하여 결정한 내용이 4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묘책을 낸 것이 무엇이냐면 실로에는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실로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엘리자 사장도 있고 사무엘도 거기에 있고 다 그렇죠.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는 상징적인 물건이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가 담은 항아리를 원래 두었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이 언약궤인데,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와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방법을 갖고 이제 언약궤를 그러니까 군사 중앙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아가서 싸우면 분명히 이제는 승리할 거라고 여겼는데, 이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전쟁보다 얼마나 처참한지, 첫 번째 전쟁에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 거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상징인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 적국인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나는 굉장히 간절한데 하나님이 돕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그렇게 간절한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왜 비참한 결과를 삶에서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에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항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절에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그들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려고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그들을 늘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고 그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악한 민족과 더불어 싸우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어쩌면 그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닙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미약한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러 가는데, 그들이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패망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였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취했다.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 거기에 물건을 몰래 감춰 숨겨놔서 그것 때문에 패망한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렇게 패망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패망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한 의문은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또 찾아냅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자. 여러분, 실패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고 나서도 또 인간적인 방편을 자꾸 찾아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또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을 온통 그곳에 빼앗깁니다. 모든 초점이 다 글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녀들이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이든 아니면은 장난감이든 아니면 옷이든 놀이공원이든 무엇이든지. 자, 이렇게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면 부모에게 간절해집니다. 간절하게 부모에게 사달라고 또 이걸 달라고 매달리고 요청합니다. 온통 그것에 마음에 쏠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녀가 간절하면 부모는 무조건 다 사줘야 되나요? 울고불고 아주 간절하고 정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면 부모는 다 들어줘야 되나요? 물론 그게 그에게 필요한 거면 부모가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니면 지금 그거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간절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블레셋의 억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의 뜻은 이것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여러분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가정을 다, 두 아들을 한 달에 다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경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에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지 못해서 아마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 지도자들은 사단의 충동에 빠졌고 심지어 언약궤를 옮겨가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중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던 이 전쟁이 그들에게 아주 처절한 패배를 낳게 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고 시작한 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쓰라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간절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패배를 안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조하고 서두르는 마음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요. 항상 초조하고 서둘러지는 마음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물어보는 습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때로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간구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요. 주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을 하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묻고 순종하면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먼저 묻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 분명히 이것은 옳은 일 같은데, 아니 분명히 이것은 내가 바르게 행한 것,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왜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았을까? 왜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은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우리의 길이 땅이면 하나님의 길은 하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높고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땅에 있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믿음의 길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간절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절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에게 내가 묻고 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간절한 만큼 실망하게 되고 간절한 만큼 주님 앞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면은요, 이민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우리 국내보다 높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인데 또 부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 교회를 가야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를 보통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도 또 옵니다. 또 어른들은 거기를 와야 일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나거나 거래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민교회를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가야 친목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신앙생활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는 건 그것을 위해서 오고, 교회 와서 사람들이랑 사업의 파트너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오고, 교회 와서 뭔가 친목 모임을 계속 하려고 그 교회를 계속 나오고, 그냥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한국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이런 관계에 많이 이렇게 매여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하나의 삶의 수단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축복을 받고 또 행복을 누리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하나의 수단이죠. 가정이 복을 누리고 평안한 일만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다시 이야기하면 목적은 나의 평안, 우리의 가정의 행복, 그리고 주님은요,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의 수단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서 절을 하고 또 돈을 내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해서 더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온 이스라엘이,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군 진영 중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두 환호성을 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환호성이 얼마나 컸는지요, 블레셋 적군들에게 다 들립니다. 우리 6절, 7절,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지정에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실제로 광야에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와 전쟁할 때에도 제사장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였고 하나님이 그 적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묻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흥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전세는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기세가 아주 출중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궤로 말미암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귀신이 내어 쫓겨지고 그 다음에 중병자가 치유가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도 이 희한한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습니다. 그 후부터 이 마술사가 이 빌립을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능력을 베푸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 침례받은 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아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본 시몬 마술사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마술을 이렇게 하면 눈속임처럼 마술도 하고 아니면 뭐 아마 비둘기 좀 날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막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마술을 부려봤지만 이런 능력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처럼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돈을 주어 마치 수단처럼 여기고 자신의 마술처럼 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를 보면서 너의 응과 함께 너가 망할지라 하고 심판의 말을 선포합니다. 한 유모인데요,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던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을 좀 치러 주십시오.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목사님에게 와서 장례식을 치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동물은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하지 동물은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나 봐요. 너무 애틋한 마음에 계속 조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던 강아지인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안 됩니다.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심한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좀 많이 내면 장례식을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진짜 예수님 믿는 강아지라고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이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앞에서든 나의 사업 앞에서든 나의 명예 앞에서든 그 무엇.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삼습니까? 내 사업에 급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아주 급하면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 패배는 그냥 작은 거였습니다. 이 두 번째 패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패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하나의 수단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수단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시는 거죠. 산성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듣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르짖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자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필요에 응답받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에 더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의 죄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언약궤를 호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의 앞부분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들의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되게 구는지. 그래서 성경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불량배라, 제사장인데 불량배라고 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중에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이 언약궤를 지금 호위해서 이 언약궤 옆에서 이 언약궤를 지키며 언약궤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서, 아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필요에 지금 언약궤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와서 그 옆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러기에 그들이
저는 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는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두지 않고 악한 민족인 블레셋에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합니다. 그냥 백성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중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용납 안 합니다. 아예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옮겨가도록 빼앗기도록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기를 먼저 배우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뼈아픈 그러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내 삶에 소망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큰 패배로 그들의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미하신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 하나님 그들이 묻지 않고 또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마치 수단처럼 사용하여 큰 패배를 경험한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하나님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